킹덤 스토리,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마지막 과입니다. 1-2 마지막 과 48과고요.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킹덤 스토리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 킹덤이라는 게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죠.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말씀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우리가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어렸을 때 했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도 너는 왕자인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자지, 네가 왕 노릇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중고등학생 되면 피눈물 나는 거죠. 만일 지도자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타락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행위를 해도 실제로는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아무리 타락하고 절망스러워도 이후에 있는 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된다. 어떤 얘기일까요? 사사기가 총체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한 가정이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타락하고 한 지파가 전체적으로 타락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도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이제 룻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모압 돌아간 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무섭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오미는 왜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 했습니까? 나오미는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나오미는 원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이 마라와 반대인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름이 기쁨.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기쁘리자를 그 이름에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기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탕 이게 아니고 이게 마라는 슬픔,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라고 할까요? 나오미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란 그 말의 뜻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이제 떡인데 떡집이라는 뜻. 이게 뭐가 풍요롭지 않았겠습니까? 떡이 있는 곳.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기근에 빠진 그 백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합니다. 모압 땅으로 가지요. 하나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요 모습,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습도 영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어쨌든 이민 생활합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하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혼자 돼도 싱글맘, 싱글댓 하면은 좀 이렇게 나라의 지원이 있습니다. 대학 갈 때도 혜택이 있고요. 자녀한테 혜택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없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제일 취약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 취약한 계층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특히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생각해 보십시오. 백인 말고요. 백인이라도 힘든데 동남아시아나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래 내가 빌어먹어도 힘들어도 고향에 가야 되겠다. 이 이방 땅 나그네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길을 갑니다. 길을 나섰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는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 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향이 모압 땅에 남으라 합니다. 이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울면서 어머님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이 모압 땅에 남은 거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합니다. 참 이 룻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표현한다면 이 텅 빈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텅 비었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이 나오미,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는 그의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 슬픔,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1-2번입니다. 만약 내가 룻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은 이렇게 참 감정이입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만 여성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함께 가기로 결단한 이 룻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21절에서 나오미는 하나님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외국인 남자와 결혼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외국인 남자와. 그 룻은 외국인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 모압 땅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어느 나라일까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돌아간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빈털털이에요.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한국을 떠나야 돼요. 오르바는 안 떠났죠. 그런데 이 룻은
고향 땅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또 이 질문에 원망하잖아요.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 빈 인생이 여기서 나오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 땅 간 거는 자기 결정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번 하나님, 2번 자기.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게 여러분 느껴지실지 몰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워지는데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잘 때 자고,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 치고 나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적을 잘 안 주시냐고. 그게 좀 제가 황당한 거죠. 공부 안 했다 너. 공부 안 했고 네가 한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인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일에 교회도 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 우리의 예전 모습, 지금 모습이기도 하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텅 빈 인생, 텅 비게 돌아온 이 나오미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룻기 2장 8절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2-1번 질문입니다.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곳에서 룻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또 그 일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여러분, 룻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 가서 이방인 신분의 여인인데 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게 왜 나갔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미는 하나 땡년 한 푼 없는 이 시어머니, 젊은 여인이, 이방 여인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이 이삭을 줍는 것은 레위기 19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좀 이렇게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 이삭을 많이 이렇게 남겨두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이 룻도 보아스의 땅인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이렇게 많이 흘리니까 주우러 가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땅으로 밭으로 가게 된 거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다가 제가 우연히에다가 이제 작은 따옴표를 해놨는데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죠. 그래서 저는 214쪽, 교재 214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생각에 볼 때는 참 우연히 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이 다른 표현에 보면 beyond our understandings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이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자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너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이 룻은 이 모압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모압의 그 모습, 이런 신이 참 신이 아니구나. 이 룻은 하나님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룻은 이 시어머니가 갈 때 따라갔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좋아서요?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아닌 거죠. 그 소식이 보아스한테 들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요. 정말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 그분? 나도 아는 분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그렇게 해서 중매가 돼서 결혼하는 집도 청년들도 있습니다. 신실한,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신실하게 그 교회를 섬기는 자매인데, 그 자매를 그 좋은 청년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저도 지난 주중에도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자기 일꾼들에게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 주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작업을 위한 복지까지도 마련해 줍니다. 목이 마르거든 와서 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를 2장 12절 축복해 줍니다. 이 내용이 제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룻을 함으로 축복해 주는 관계.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보아스는 그 일꾼들에게 갈 때도 인사하며 축복해 줘요. 그래서 저는 한박교회 새벽기도회 이 전통 중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뭐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처음 와가지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아니 짧은 시간에 10초나 되나? 15초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얘기하셨겠지.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일까? 설교자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관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신방할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나서는 그 신방 받는 가족이 신방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죠. 이게 이런 관계입니다. 보아스는요, 축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보아스를 축복하죠. 이런 주인,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요.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 룻도 그 땅에서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언약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2-2번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한편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이나 교회가 보아스처럼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시인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우연이 된 게 없구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구나. 놀라는 거죠.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보아스는요,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있었고, 그 이방에서 온 나그네 여인 한 명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있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하면 룻 같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말씀 순종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고 죽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자기를 섬기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어려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보입니다.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 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참고로 요한복음 7장 17절 기록에 두었는데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할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라는 인간이 하는 말인지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회복된 나오미. 첫 번째 주제에서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텅 빈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공허한 인생. 내 인생,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과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그 나오미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언제요? 사사시대 때요. 영적으로 제일 암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3-1번 질문입니다. 기업 무르는 것은 어떤 관습입니까? 나오미의 텅 빈 삶에 어떻게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는 신호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이 기업 무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무르기는요, 이 기업 무르는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 영어로 하면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교회 있잖아요. 리디머. 이 영어 리디머는 다시 사들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산다는 것은 뭐죠? 팔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던 거를 다시 사들이는 사람. 두 번째는 저당물을 찾는 사람. 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던 것을 다시 찾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요, 몸값을 주고 빼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몸값을 주고. 이 구원의 의미에서 기업 무르는 자는 세 번째에 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 룻기의 맥락에서 본다면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죽은 형제, 죽은 친척의 땅을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형제가 땅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린 거죠. 예, 땅이 없어진 거예요. 나오미가 이 가난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집안을 살려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집, 죽은 형제의 집을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그 형제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후손에게 줍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가게가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무르는 자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걸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죽은 형제의 재산을 사주어서 죽은 형제의 자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재산상으로도 피해가 있고 관계면에서도 피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60대 이상의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아들이 없는 집, 예전에요. 아들이 없는 집에 이 아들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자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었기 때문에 어느 집이 친척 집인데 이렇게 인사를 때마다 가요. 명절 때마다. 그런데 그 집에 분들이 저희들 보는 눈빛이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을 달라는 거죠. 저는 장남이니까 안 되고 제 동생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동생을 통해서 그 집에 이제 대를 이으려고.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 때는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나오미의 며느리 한 명 남았잖아요. 그 재산도 없죠. 이 집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그 기업, 그것을 다시 사주고 갖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난 그 손주를 통해서
그 가게, 엘리멜렉의 가게가 이어지게 해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인애, 자비와,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이 자비와 사랑으로 이 사랑을 베풀어줘서 이 나오미의 땅을 사줘요. 그리고 그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에게 그 기업, 그 땅을 물려줍니다. 이 행동,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팔렸던 존재예요. 팔렸던 존재.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지능지체 자매가 있었어요. 지능지체. 근데 택시기사가 얘를 꼬셔가지고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아리 쪽에 가서, 이제 술집에 가서 보니까 맹하니까 뭘 못 그래서 막 빨래하고 이런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 부모님은 교회 와가지고는 막 당신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없어졌다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들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애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걔가 꿈에 오빠들이 나타나서 도망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있는 데로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인신매매하고 팔아먹은 사람 누구냐 알아보니까 구두주선하는 사람이고 택시 이게 딱 동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능지체가 있으니까 이게 증거를 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러다가 그 미아리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사람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 돈 주고 샀기 때문이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께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얘가 죄 때문에 팔려가지고 내 거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 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대속의 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몸값을 치러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몸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사실 보아스에게 이득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살려주는,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왜 룻과 결혼하면서 나오미에게 땅을 사주고 그의 집안을 일으켜 주었을까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했어요. 형제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어준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니까 룻이 예뻤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성경의 핵심을 물론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했겠지만요. 핵심은 그게 아닌 걸 아시겠죠? 가게를 이게 이어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 텅 빈 삶, 나오미의 삶이죠. 두 가지 은혜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룻이었어요. 예. 두 번째, 룻. 예.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하잖아요. 사실 룻이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겠다면 되는 거잖아요. 나이 든 남자, 이방 땅에 와가지고 부자니까 결혼해라? 아니잖아요. 룻은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기업을 물려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이 두 사람의 베푸는 은혜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이 됩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강조죠. 기업 물을 자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게 하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룻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삶만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사사시대,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오미의 텅 빈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룻과 보아스의 그 헤세드,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 왕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 4장 17절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는 것을 이 룻기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2번입니다. 삼손으로 대표되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과 룻과 보아스, 예수님처럼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상대를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네, 저는 타자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가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대상을 위해서는 손해보면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면,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누가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느니. 아니, 갚을 것이 없는데 뭐가 복이 됩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정말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애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타자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기억해 봤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시작된다. 제가 예전에 수요기도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탐심, 이것을 부인할 때 비로소 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요, 내 승진, 내 사업, 내 자녀, 나의 일이 가득합니다. 주변에 내 가까이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환우들이 있는데도, 암투병을 하는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면 그제서야 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요, 룻이나 보아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금도 이 세대가 어둡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 룩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룻을 부르시고 보아스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같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세 가지 하나님 나라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백성이 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연한 손길로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기쁨이 회복된다. 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너머에 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인애, 헤세드, 그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